자, 오늘 이렇게 여러분, 오늘 이렇게 좀 색다른 방식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눠 보려고 합니다. 오늘 색다른 방식으로 말씀을 나눠 보려고 합니다. 오늘 함께 할 우리 찬양팀 선생님들 소개해 드리고 싶은데요. 네, 소개해 주시죠. 저희는 리 십 팀이에요. 안녕하세요. 네, 해보리 워십팀. 간단하게 개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찬양팀 싱어를 맡고 있는 문은성. 드럼은 이다경. 일레 기정웅. 싱어 박성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환영합니다. 오늘 이렇게 찬양팀 선생님들과 같이 이렇게 한번 설교 시간까지 쭉 이렇게 같이 한번 가보려고 하는데요. 근데 잠깐만요. 찬양팀이 아니신데 이 자리에 나와 계신 선생님이 계세요. 용호 선생님 어쩐 일이시죠? 네, 안녕하세요. 찬양 인도자를 꿈꾸고 있는 찬양 꿈나무 최용우라고 합니다. 인턴 싱어를 하고 있어요 지금. 네, 그렇습니다. 네, 찬양 인도자를 꿈꾸고 계시다고 그 믿음대로 안 될지어다. 네, 감사합니다. 모든 믿음대로 다 여러분 소망대로 다 되는 게 축복해주세요. 아닙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깜찍한 인사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우리가 이제 코로나가 생긴 지 벌써 9개월이 됐거든요. 네, 그래서 코로나 이 시대를 맞고 있는 우리 모두는 지금 많은 변화를 경험하고 있잖아요. 네, 2020년 전체가 이제 코로나밖에 기억에 남을 만한 그러한 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마스크 쓰는 것도 이제 일상이 되어서 그렇게 불편하지 않고 네, 많은 변화를 가져왔는데 우리 선생님들 이 자리에 나와 계신 찬양 선생님들 코로나 때문에 어떠한 변화된 삶, 네, 그 전과 다른 변화된 것이 무엇이 있는지 좀 나눠주시면 우리 차례대로 한번 나눠주실까요? 네. 저는 살짝 집순이였는데 완전 집순이가 돼서 집 밖을 나가는 순간 피곤해지더라고요. 지금도 살짝 피곤한데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래 집순이였는데 또 더 심한 집순이가 됐다. 네, 그리고요. 전 그저 창밖만 보고 있습니다. 네? 창밖만 보고 있습니다. 창밖만 보고 있다고요. 네. 네, 집에 있는데 답답하니까 네. 창밖을 바라보면서 네, 그렇게 그러면 눈빛이 그렇게 되는 거군요. 창밖을 많이 보면 가장 아름다운 액자. 가장 아름다운 네. 액자. 네. 네, 그러니까 창 밖을 보면 좀 이렇게 시원하니까 그죠? 네, 그렇게 힐링 그만큼 그 좀 자체. 답답하고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졌다는 얘기신 것 같고요. 네, 우리 당영쌤. 저는 기숙사에 살고 있는데 기숙사 밖에서 친구를 만나거나 할 일이 별로 없으니까 이제 편의점 아저씨만 자꾸 만나게 되는 중입니다. 편의점 아저씨. 네, 기숙사에 편의점 있나 보죠? 네, 기숙사 바로 앞에 편의점이 있어서 어허, 그 아저씨를 네, 여기도. 맨날 보고 있어요. 거의 대학 생활이시고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는데 거의 방콕하고 있는데 편의점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살려고 네, 하면 네. 먹으려고 하면 그래서 기숙사 편의점 아저씨만 자주 만난다. 서로 인사도 하고 이렇게 안부도 묻고 아니 그 정도는 그 아니고요. 정도는 아니고요. 네, 알겠습니다. 더 친해지면 전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정웅쌤은요? 저는 코로나 때문에 인생이 빠그러져가지고. 네? 코로나 때문에 인생이 빠그러져가지고. 인생이 빠그러졌다고요? 네네. 빠그, 네. 저 원래 독일 워홀을 가려고 계획 중이었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가질 못하고 한국에만 박혀 있습니다. 네.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우리 정우 선생님이 원래 직장을 다니시고 이제 원래 독일로 워홀 워킹홀리데이. 워킹 홀리데이를 원래 가시려고 준비하고 있었어요. 워킹 홀리데이 하면 이제 언어도 배워야 하니까 이제 언어도 준비하고 학원도 다니면서 준비하고 계셨는데 회사 다니면서 언어를 배우려고 하니까 너무 힘드신 거예요. 그래서 담대하게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야, 독일어 공부를 하려고. 네. 그만두고 이제 독일로 6월에 가려고 했는데 세상에 코로나가 이제 와가지고요. 회사는 그만뒀는데 독일은 못 가셨어요. 그래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게 하신 하나님을 우리 감사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함께하고 계신데요. 네,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리고요.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그런 삶을 살고 계시고 우리 성신 선생님은요? 저는 언니랑 다르게 완전 바깥돌이거든요. 밖에서만 아. 거의 사는데 놀러 다니는 거 좋아하고 요즘 집에 있으니까 너무 힘들어요. 네. 빨리 어디 여행 가야 되고 해외로 떠야 되는데 못 가고 안타깝게 살고 있습니다. 네, 집순이가 아니라 박순이 입장에서는 집에 있어서 좀 답답하다 이런 얘기 또 여행 가고 싶다 뭐 이런 말씀 해주신 거고요. 찬양의 도자를 꿈꾸는 말도 안 되는 꿈을 가지고 계신 찬양 네, 정우쌤? 저는 하루 8시간씩 노래 연습을 하고 있고요. 진짜로? 사실 저도 이제 학생이다 보니까 집에서 온라인 수업을 들으면서 집에서 등교하고 하교하는 그런 인생을 보내고 있습니다. 네, 집에서 학교하고 온라인 수업하고 네, 이렇게 좀 다양한 변화가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 중등부 친구들 입장에서 보자면 우리 이제 학교 생활 또 학원 생활이나 이런 친구 관계 문제들이
그동안에는 얼굴 보면서 이렇게 즐거운 시간 많이 가질 수 있었는데 학교도 잘 못 가고 온라인 수업도 많이 하게 되고 또 학원도 잘 못 가고 친구를 많이 못 만나다 보니까 조금 친구 관계에 변화가 많이 생긴 것 같아요. 어려움도 있는 친구가 있는 것 같고. 네. 어떠세요? 우리 선생님들도 지금 학교 생활 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뭐 학원도 다니시는 선생님도 계시고 또 친구가 또 있으시잖아요, 다들. 그래서 어떻게 변화된 삶에 적응을 하고 계신지. 네. 저는 장현생부터. 네. 올해 신입생으로 이제 학교를 새로 들어가서 네. 새로운 환경, 새로운 사람들 사이에서 이제 생활을 하게 됐는데 이게 코로나 때문에 학교를 안 가니까 친구를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새 친구를 사귈 수가 없어서 지금 거의 아싸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원래부터 친구가 없었던 건 아, 아니시고요. 그런 건 절대 네, 원래 아니고요. 있어야 이건 되는데. 다 온전히 네. 코로나 때문입니다. 우리 다영 선생님이 이제 원래 대학교 2학년 나이가 돼야 되는데 학교를 다시 수능을 봐가지고 다시 올해 학교에 입학을 했거든요. 근데 네 학교를 못 갔죠. 친구랑 오프라인 수업을 한 번도 못 했죠. 네, 오프라인 수업은 네, 한 번도 한 안 번도 해봤어요. 못 하고 이렇게 보내고 있어 너무 안타까운 상황인 것 같아요. 어쩌면 중학교 지금 1학년 친구들이 예배 함께하는 중학교 1학년 친구들이 교복도 맞춰놓고 이렇게 했는데 거의 학교를 몇 번 못 가다 보니까 그러한 또 안타까운 그런 상황에 공감이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또 뭐 저도 온라인 수업을 계속 드리고 있는데 저는 이제 그냥 수업을 보기만 하는 게 아니라 참여를 하고 언어 수업이라서 계속 말을 걸고 사람과 대화를 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처음 보는 사람과 정말 생판 모르는 사람과 약속을 잡고 친한 척을 하고 이런 가짜 미션들을 독일어로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학원도 온라인 수업으로 네. 하게 되는데 한 번도 못 본 사람들 또 우리 정훈 선생님이 한 낯가림 하시거든요. 그래서 아무나한테나 친절하게 잘 못하시는데 온라인 수업하면서 반가워요 아니 인사하고 서로 교제하고 이런 연기를 하고 있다는 게 참 피곤하다. 네,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학원이 그 혹시 독일어 학원인가요? 네, 독일어 학원이요. 아 그 말인즉슨 아직 독일에 대한 꿈을 포기하지 않았다. 네, 네, 그렇게 네 그렇군요. 네 감사합니다. 네, 또 혹시 뭐 저는 네네. 이제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집에서 온라인 수업을 하고 있어요. 네, 그전 같았으면 1교시 수업일 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준비를 하고 학교를 갔어야 되는데 지금은 한 30분 전에 일어나서 물을 한 잔 마시고 수업을 참여를 하고 있어요. 물을 한 잔 마시는 이유는 출석 부를 때 대답을 해야 되는데 목이 잠기더라고요. 그래서 물 한 잔을 꼭 마셔야 돼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뭐 학교 가려면 준비하는 시간도 네. 많고 이동하는 시간도 많은데 그것 대신에 30분 네. 전에만 일어나서 네, 물 한 잔 마시고 네, 물을 마시는 이유가 잠깐 출석을 부를 때 내 이미지가 드러나고 네, 목소리가 네, 드러나는데 삑사리를 방지하기 위해서 아, 물을 네. 마시기 위해서 30분 전에는 일어난다. 그렇죠, 네, 그렇죠. 이러한 변화된 삶을 살고 계시군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아 맞아요. 네, 그렇죠. 또 혹시 뭐 나눠주실 분 있으신가요? 네, 이렇게 아무튼 어쨌거나 우리 학교 생활이 온라인화되고, 네, 언컨택트 이게 non-컨택트라고 하는데 언컨택트가 되면서 온라인 수업을 많이 하게 되면서 이러한 또 변화된 삶을 많이 살아가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어쩌면 또 학교 생활뿐만 아니라 가장 큰 뭐랄까요 변화라고 할까요 피해라고 할까요 어떻게 보면 교회, 네 교회 학교나 학원은 그래도 몇 번 가잖아요. 가는데 교회는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지금 7개월 동안 이제 2월 달부터 7개월 동안 지금 교회를 못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은 어떤지 또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여기 나오신 찬양팀 선생님들은 대부분 대학부 지금 소속 중이고 예배를 해야 하는 신앙생활을 대학부에서 하고 계신 선생님들이기도 하신데 어떻게 좀 어떠십니까? 네, 예배생활, 신앙생활, 교회생활. 저는 그 이전에는 제가 좀 누군가에게 보이기 위해서 좀 깔끔하게 입었다면 지금은 지금 집에서 좀 하나님 앞에 복장을 이렇게 갖추고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게 좀 많이 부담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아 결과적으로 그 막 입고 예배를 드린다는 거죠? 아무렇게나 막 입고 예배를 드린다. 아니에요. 씻고 갖춰 입는 게 나아요. 네, 네. 좀 네. 약간 복장이 달라졌다. 네, 온라인으로 화장만 하다 안할 보니까 뿐. 예배 드릴 때도. 네.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또. 저는 네. 보통 그러니까 예배를 드릴 때 원래 이렇게 각 잡고 90도에서 드리다가 뭔가 점점 침대와 한 몸이 돼요. 침대와 약간 스르르 그리고 가끔씩 좀 졸릴 때 목사님 말씀 졸릴 때 약간 잠에 빠져들기도 했던 것 같아요. 네, 처음에는 각 잡고 예배 드리려고 했는데 피곤할 때 같은 경우는 점점점 침대와 한 몸이 되어 가고 있는 과정을 보내시군요. 네. 네, 저는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이 좀 대단한 게 저는 이제 하루를 살다가 이제 예배 시간을 맞춰서 알아 찾아서 들어가서 예배를 챙겨서 드려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자꾸 귀찮아지고 내가 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지 이런 질문을 하게 되고 자꾸 핑계거리를 찾게 되는 것 같아요. 좀 근본적인 질문도 하게 되고요. 예배를 내가 왜 드려야 하는지 이러한 질문까지도 본질적으로 하게 됐다. 네. 우리 친구들은 또 어떠세요? 네, 우리 친구들은 좀 어떠신지, 네, 가장 내가 지금 체감하고 약간 변화라고 느끼는 부분이 어떠한 부분인지 또 정리도 할 겸 우리 댓글에 한번 여러분들 또 남겨주시면 서로 공감도 되고 서로 또 위로도 해주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떠한 변화를 체감하고 계십니까? 네, 가장 큰 변화는 무엇인지 네, 댓글로 좀 참여해주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점이 있다면, 네, 좋은 점이 있다면 또 뭐가 있을까요? 네, 저-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교를 온라인 수업으로 듣다 보니까 등교하는 시간, 하교하는 시간, 이제 버스하고 지하철에서 보내는 시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제 시간을 조금 더 잘 관리할 수 있다. 이런 거는 조금 장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시간 관리를 잘할 수 있다. 그 시간을 어디다 쓰는 거는 어디다 쓰는지는 다음 문제고 시간 관리를 잘할 수 있다. 네. 네, 맞습니다. 네. 그 시간에 찬양 연습을 한다. 노래 연습을 콜 한다. 트레이닝을 받아야죠. 저는 가족들이랑 시간을 많이 보내고 있는 맞아요. 예. 같이 밥을 먹고 얘기도 하고 해서 집이 되게 시끌벅적한 시간들을 보내고 네, 있습니다. 맞아요. 가족들과 같이 보내는 게 너무 좋고 때로는 같이 오래 있다 보니까 티격태격하기도 네. 하고 그래서 시끄러울 수도 있고. 네. 네. 맞아요. 저는 배울 수 있는 것도 많고 그리고 온라인으로 그리고 옷을 많이 안 사도 되는 거. 옷에 대한 고민이 없어요. 네. 네. 그것도 좋은 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네. 옷을 많이 안 사는 것도 좋은 점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옷에 더불어서 저는 나갈 때 화장을 안 해도 된다는 거. 어. 사실 수업 들을 때 옷을 막 챙겨 입지 않고 그냥 막 수업을 들을 수 있다는 거랑 또 녹화 강의를 하게 되면 수업을 제때 안 들어도 되니까 제가 원하는 시간에 들을 수 있다는 게 녹화 수업 같은 경우는 진짜 그 실시간으로 안 해도 되니까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 이렇게 할 수 네, 있다는 맞아요. 거죠. 그래서 요 시간을 많이 아껴서 잠을 더 많이 자는 시간으로. 그죠? 네. 잠은 소중하니까. 그 승원이는 기상 시간이 30분 늦어졌다고. 네. 그리고 하은이도 집에만 있다 보니까 취미가 너무너무 많아졌다고. 아마 예은 선생님과 같은 그리고 용훈 선생님과 같은 네, 평소에 없던 취미들이 많이 생겼다. 이런 부분들은 좀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을 잘 적응하면서 좋은 부분들, 네, 긍정적인 부분들이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마지막으로 우리 중등부 예배 함께 하고 있는 우리 중등부 지금 163명의 친구들이 함께 하고 계신데 마지막으로 중등부 친구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 네, 있다면 네. 네. 지금 좀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그래도 오프라인하고 온라인 만남은 약간 좀 본질적으로 다르잖아요. 좀 온라인에서 만나는 것보다는 오프라인에서 만나는 게 뭔가 좀 정감도 있고 이게 좀 뭐라 그럴까 사람들에게 감정 전달 표현도 잘 되는 것 같아서 아무리 이렇게 저거 말이 꼬이지? 네, 어쨌든 여러분들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오프라인에 대한 소망과 희망을 잃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렇게 차례대로 갈까요? 이렇게. 네. 저는 뭔가 시간을 보내고 보통은 뭐 학교 가서 사람들이랑 되게 즐기고 이럴 텐데 그럴 수 없는 현실이다 보니까 뭔가 자신한테 더 집중하게 되는 것 같아서 뭐 신앙이라든지 아니면 자신의 평소 습관들이나 아니면 생활 태도 같은 것들 해가지고 뭔가 자신과의 관계를 좀 더 잘 쌓아나갈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네. 우리 친구들이 그런 시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저는 삶의 계획은 빠그러질지라도 우리의 네? 인생은 삶의 계획은 망가질지라도 우리의 인생은 망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는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계획은 잠깐 흐트러지는 것처럼 보여도 나의 인생은 망하지 않았다. 네, 맞습니다. 독일 꿈 포기하지 않았다. 네, 맞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독일에 있다는 것을 확신하는 거죠? 네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온라인 수업을 들으면서 노는 공간과 공부하는 공간이 분리가 안 되고 이제 놀 때도 놀고 공부할 때도 놀고 막 이런 현상들이 많이 생길 텐데 아예 안 놀고 그냥 공부만 하고 살 수는 없겠지만 놀긴 놀되 후회하지 않는 선에서 열심히 놀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후회하지 않을 만큼 놀아라. 네. 저는 온라인에서 모이는 그 나눔이 오프라인보다 좀 한계가 있지만 그 모임의 소중함과 그렇게 모일 수 있는 감사함을 조금 느낄 수 있는 시간들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온라인 모임을 소중히 여기고 그 감사함을, 모임을 네. 감사히 여길 수 있었으면 네. 좋겠다. 네, 우리 친구들이
저는 성신쌤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과의 시간을 조금 더 많이 보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 성경 읽기랑 리더 디모를 빨리 신청하세요. 네, 우리 오늘 설교 제목이 슬기로운 신앙생활, 부제로 지나봐야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잡아봤는데 우리 사랑하는 중등부 친구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예요. 바로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제가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한 절인데요.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예배를 통해 함께 붙잡고 싶은 말씀입니다. 우리 영문도 모른 채 코로나 때문에 완전히 다른 삶을 살고 있는데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아까 정홍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잠깐은 계획이 빠그라진다 할지 몰라도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인생을 망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진다라는 그러한 고백인 거죠. 지금 어떻게 선을 이루어 가시는지 우리가 잘 보이지 않을 수 있고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시간을 지나 보면 보이는 것들, 지나봐야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부릅니다. 뭐라고 부른다고요? 하나님의 섭리. 네. 아직 드러나지 않았지만 장차 드러날 하나님의 은혜, 이것을 바로 섭리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슬기로운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하는가? 슬기로운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 로마서 말씀으로 함께 좀 정리해 보면 좋겠어요. 첫 번째로는요, 시간을 낭비하지 않기입니다. 시간을 낭비하지 않기. 로마서 2장 12절 13절 메시지 성경으로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화면에 좀 띄워주실 텐데, 죄인 줄 모르고 죄를 짓는 경우라면 하나님은 정상을 참작해 주십니다. 그러나 죄인 줄 알면서도 죄를 짓는다면 그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듣기만 하고 그 명령을 행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시간 낭비일 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성경에서는요, 시간 낭비, 죄를 짓는 것은 시간 낭비라고 이야기해요. 죄를 짓는 것이 시간 낭비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죄를 지으려는 마음이 생기죠. 네, 그러면 그 죄를 지으려는 마음을 묵상합니다. 그리고 죄를 지었을 때 발생하는 쾌락을 우리가 묵상해요. 그리고 죄 짓는 행위를 합니다. 죄를 지으면 어떤가요? 네, 죄 짓고 나면 죄책감에 또 시달려야 되죠. 그리고 죄책감에 시달리면 사단의 공격에 노출이 됩니다. 정죄하게 되고, 죄책감을 갖게 되고, 이렇게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사망이에요. 결과는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결과는 심판이에요. 그래서 죄 짓는 것이 시간 낭비다라고 로마서 2장에는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죄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행하지 않는 것, 이것이 죄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내가 행하지 않는 것, 이것이 죄인데, 이것이 시간 낭비라고 하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우리가 슬기로운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시간을 낭비하지는 않아야 되는데, 시간 낭비 않으려면 반대로 말하면 죄를 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대로 우리가 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것이 바로 시간을 아끼는 거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시간을 낭비하지 않게. 두 번째, 믿음으로 견뎌내야 한다는 거죠. 믿음으로 견뎌내야 한다는 겁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마태복음 24장에서도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서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고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에 식어질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겠대요. 우리 안에 지금 우리 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안에 공격들이 있습니다. 미혹들이 있어요. 외부의 공격은 거짓 선지자들, 우리를 거짓말로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려는 그런 외부의 공격이 있고 우리를 핍박하고 미워하고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이 외부의 공격뿐만 아니라 내부의 공격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사랑이 식는다는 거예요. 사랑이 식는다는 거. 누구를 향한 사랑? 하나님을 향한 사랑, 교회를 향한 사랑, 주님을 향한 사랑, 동역자들을 향한 사랑이 점점 식어진다는 겁니다. 그런 이런 외부의 공격, 내부의 공격으로부터 우리가 견뎌내려면 어떻게 견딜 수 있습니까? 믿는 구석이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믿음이 우리를 견디게 한다는 겁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붙잡고 끝까지 견디면 구원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이 시간이 오래되면서 포기하고 싶은 때가 있잖아요. 그만두고 싶을 때가 다 때려쳐야지. 독일 유학 다 때려쳐야지. 언어 공부 그만해야겠다.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그 시간을 버티면, 견디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이 임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열매가 우리 삶에 맺혀지게 된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만두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시간을 견뎌내는 것,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실천해야 할 슬기로운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갖고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성경 읽기 많이 신청해야 되는 거죠. 온라인 신청서 클릭해서 작성해야 됩니다. 디모데 기도 훈련 신청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세 번째 슬기로운 신앙생활 챕터 3 세 번째 인내하며 기다리기. 인내하며 기다리기입니다. 로마서 8장 24절 말씀, 25절 말씀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8장 24절,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은요 우리 모두가 지금 다 기다릴 때예요. 버텨야 할 때입니다. 버티는 사람이 이기는 싸움이에요. 기다리는 사람이 이기는 싸움입니다. 여기 이제 인내라는 단어, 휘퍼모네라는 단어는요 어려운 환경에 대한 인내, 그리고 하나님의 뜻 앞에 참는 인내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마냥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아무 생각 없이 우리가 그냥 버틴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뜻 안에서, 뜻 앞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기다리고 있는 그 앞에서 기다리고 인내하는 것을 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라는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인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기다리는 시간이 처음엔 어려웠지만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는 사람은 이 시간을 기다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내하며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죠. 이 시간이 지나갈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기다려야 합니다. 반드시 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드시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소망하는 것, 우리가 다시 만날 수 있는 것, 다시 우리가 돌아갈 수 있는 그 때가 반드시 돌아올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소망함으로 인내하면서 기다려야 한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로나에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슬기로운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요, 첫째로 시간을 낭비하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것은 시간 낭비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그 들은 대로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둘째로요, 믿음으로 견뎌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 붙잡는 믿음, 그 믿음이 우리를 견디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그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견뎌낼 수 있다는 것이고요. 마지막 세 번째, 인내함으로 기다리자. 하나님께서는 다 뜻이 있으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다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지금도 여전히 응답이 되어 가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앞에 우리가 기다리는 것처럼 소망함으로 기다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요, 우리 여러분 온라인 주보 여러분 다 보셨나요? 나의 신앙 고백 그 프로젝트에 우리 김시아 친구가 보내준 나의 신앙 고백을 한번 읽어보고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전체 화면으로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시아가 고백하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하나님은요, 나를 사랑하셔서 우정을 지킬 수 있게 도와주는 분이시래요. 친구랑 싸웠어요. 친구랑 싸우면 여러분 되게 힘들잖아요. 되게 포기하고 싶고 절교하고 싶고 되게 여러 가지 어려운 마음이 들잖아요. 그러한 어려운 마음이 들었을 때 우리 시아가 붙잡고 있었던 건 무엇이냐면 친구의 소중함을 느꼈대요. 그리고 친구에게 조심히 행동해야겠다고 결심을 했대요. 그리고 그 다음날 바로 자기가 먼저 연락할까 말까 고민하는 찰나에 그 싸운 친구에게 먼저 연락이 왔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 어쩌면 되게 작은 간증일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일들을 허락하세요. 우리는 절망스럽죠. 우리는 너무나 당황스러워요. 근데 그 절망과 당황 뒤에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하실 일들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신다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시아 같은 경우는 친구랑 싸웠지만 결과적으로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이 보이세요? 결과적으로는 친구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었다는 거고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냐? 하나님은 나에게 친구의 소중함을 느끼게 해주시는 분이시래요. 그리고 그 친구를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던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내 마음 안에 나의 태도를 돌아보고 회개할 수 있도록 해주셨던 분이시라는 것을 시아가 알게 되었던 것처럼 말이죠. 네. 우리 세 가지 슬기로운 신앙생활을 위해서 세 가지 실천 사항 여러분 꼭 실천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처음에 읽었던 오늘 본문 말씀 다 같이 읽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같이 로마서 8장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결국 선한 것을 이루는데 쓰이는 재료가 되어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예배를 함께하고 있는 우리 성림 중등부 친구들, 가슴이 답답한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잘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섭리하고 계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선을 이루어 가고 계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해 나가는 슬기로운 신앙생활하는 저와 우리 중등부 친구들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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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우리 이 찬양 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했던 찬양 공감하시네. 난 찬양. 네.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홀로 내버려 두지 않고요. 연약함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꿈이 없는 상황 가운데로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 가운데 낮은 곳으로 오셔서 공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고 하나님 세임 주시는 그 하나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져 이만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 한 번 더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것이 주가 멀어도 이만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 우리 한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두 손을 가슴에 대고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아멘.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있어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모든 상황에 공감. 아멘. 우리 시간 두 손을 감고 두 손을 가슴에 대고 나의 삶을 주께 의탁드리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이 시간이 결코 낭비되지 않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이 결코 후퇴하는 시간이 아닌 줄 믿습니다.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우리의 삶을 붙들어 가시고 이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낭망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눈물 흘리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을 가장 아름답게 빚어가시는 분이시며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신 것이 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분명하게 알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견뎌내게 하시고 우리 인내함으로 기다리게 하시고 시간 낭비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의 말씀을 들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사랑하는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결코 땅에 떨어뜨리지 않게 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이 결코 낭비되는 시간이 아닌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이 모든 시간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뤄가시는 분이신 줄 믿사오니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면 그 말씀을 행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는 믿음으로 견뎌내게 하여 주시고 힘이 들 때 유혹이 찾아올 때 외부의 공격이 올 때 핍박이 올 때 손가락질이 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시간을 든든히 견뎌내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인내하며 기다리며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가정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계획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그것을 가까이 바라보는 믿음의 눈으로 기다리게 하여 주옵소서. 인내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이 모든 것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가능한 줄 믿사오니 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찬양합니다. 오 주님 찬양합니다. 오 주님 찬양합니다. 오 주님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에게는 이 코로나 시대 속에서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결코 낭비되는 시간이 없는 줄 믿습니다. 결코 땅에 떨어지는 시간이 아닌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를 가장 아름답게 비정하는 분이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 모든 시간들을 통하여서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오늘날 혼란스럽고 많은 변화를 경험하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슬기로운 신앙생활, 시간 낭비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들은 대로 행할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붙드는 그 믿음으로 외부의 공격과 내부의 공격으로부터 견뎌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인내함으로 기다릴 수 있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때가 있고 하나님의 계획은 내 눈앞에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이 시간을 인내함으로 기다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지나봐야 비로소 보이는 것들 하나님의 섭리 지금은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의 섭리가 밝히 보여지는 것을 경험하는 우리 성림 중등부 친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신 주님을 찬양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